믿음으로 선교합시다. 자, 따라합시다. 기도 충만. 따라하세요.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예배 충만, 성령 충만합시다. 자, 우리 장영환 장로님 쪽으로 보시면서 장로님 팔순생신 축하드립니다. 자, 시작. 장로님 팔순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한 주간, 제가 볼 때 한 주간 내내 준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순서지도 제가 미리 다 만들어 놓고 또 현수막도 만들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한다는 게, 교회 안에서 하는 게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장로님 80년 주님과 함께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한 것처럼 80년을 동행하셨는데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뭐죠?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자, 모든 사람들이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통계 또 나왔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1위가 돈입니다. 돈 하다가 돈은 세상입니다. 돈. 제가 돈이 필요 없다. 돈은 무익하다.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다. 성경에는 그래 이야기하지만 돈 없이 우리가 생활하기 힘들죠. 돈 없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힘듭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생받고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에게 돈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받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오직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돈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돈을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쓴다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질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이 중요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돈이라고 했고, 이동이 뭐라고 했죠? 이동이 건강입니다. 그런데 서구에 있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삶과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족이고, 관계고, 사회고, 국가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 건강. 교회 안에서도 리서치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리서치하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예배보다 또 신앙생활보다 어디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겠어요? 물질에. 자기의 삶에 관심이 더 높더라는 것입니다. 예배, 또 교회 안에서 모여지는 모임, 그게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시대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에 말했습니다. 믿음의 3장 8절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명하고 잘나가고 아무리 많은 부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까? 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에 관심을 가지세요. 내 삶을 산다고 하는 그 삶의 이유 때문에 바빠서 내 영혼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내 영혼을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유하게 만들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십니까? 세상 것이 나에게 위로와 안위와 쾌락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착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오늘 믿음의 결과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부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설득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전가하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결국은, 예수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주일학교 때 생각나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권력으로 명예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서 가는 나라, 주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극히 적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방향을 정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 드림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었는가? 내가 믿었다면 구원 받았는가?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숨을 잃고 천하를 얻으면서 목숨을 잃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것보다 더 불행하고 불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숨쉬고 있을 때,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주께 받은 사명과 사역과 직분 등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과 세상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3장에 자 3장 보시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 중요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걸 성령 강림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내주,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우리가 집회 때마다 용어를 잘 선택해야 돼요. 성령이여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재하소서. 그 용어 자체는 틀린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은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날에 성천하시고 50일이 지나고 난 뒤에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성령 강림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 성령 강림이 이 성령 세례가 성령의 임재는 단 한 번 있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오순절에 일어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각 사람들에게 임했다. 이걸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른 말로 성령의 세례, 강림, 내주. 그러면 자 오늘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따라하세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집회 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할. 아니 그럼 성령이 내 속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 용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은 딱 한 번, 내 평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을 때 내 속에 찾아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사건은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예수님께 내주하셔서 임재하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생활의 관건이 뭐냐? 믿음생활, 교회생활과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과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김영순 집사님 없어요 그랬어요. 100% 맞습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고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100%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그들 개인에게 각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땅으로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임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중생 받고 거듭나서 회심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말 했는데 예수님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자, 제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성령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집니다. 믿어질 뿐만 아니라 내 그 주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못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이 고백되어지고 주님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성령이 내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지세요? 아멘. 예수님 믿어지세요? 아멘. 이거 또 사람들이 목사님 뭔 그런 유치하고 수준 낮은 질문을 하세요. 아니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 믿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거듭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중생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지지 않는데 회심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진다. 내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고백한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말고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라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처럼 살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됩니까?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한다?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거듭난 거 아니에요. 요즘 미국과 한국의 신칼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서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경서교회를 칼빈주의 교회라고 합니다. 또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혁교회, 칼빈주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강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배 중심.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즉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되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충만하게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 그 어디에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건 기도해야 합니다. 왜? 성령은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 충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지 않습니다. 이것도 통계로 나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배에 목숨을 겁니까? 주일에 목숨을 겁니까? 주일도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지키고 안 지키고, 예배도 일부 예배 드리고 산으로 돌로 바다로 놀러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예배로 충만할 수 있는데, 예배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말씀 읽지 않는다,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예배 등한시한다,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가?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단서 조항이 있어요. 뭐냐?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 우리 경서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신칼빈주의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미국과 한국의 신칼빈주의자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교인들이 중생받고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을 전제로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칼빈주의 목사예요. 개혁주의 목사예요. 예? 근본주의 오해하지만, 근본주의는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저 벽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분들이 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자, 신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중생받고 거듭나고 회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다.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신칼빈주의자 아니에요. 칼빈주의자예요. 칼빈주의자는 교회 안에 신자와 불신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도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중생받고 거듭나서 회심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질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자, 8절 말씀.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8절 말씀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목사 보세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내가 거듭났는지 않는지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오늘 바람이 여러분들이 나가서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동에서 오는지 서에서 오는지 남에서 오는지 북에서 오는지 알 수 없어요. 나침반이나 풍향계를 보면서 바람이 동에서 바람이 오네 서에서 오네 알 수 없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내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는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내주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알 수 있는 척도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믿어져요. 윤다연이, 다연이가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감사해요. 우리 지난 여름 성경할 때 공원에 가서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주일 예배 참석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 엄마하고 다연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왔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내 속에 찾아오시는 거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특별하게 역사하시십니다. 특별하게, 이거는 특별 섭리라고 그래요. 특별 섭리로 주님의 영인 성령이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그 날짜를, 그 장소를 기억할 수 있어요. 구원파하고 다른 겁니다. 구원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원파는 지금도 여전히 성령 세례 받았다면 장소와 시간과 때 전부 다 몇 시 몇 분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특별 섭리로 알 수 있습니다. 특별 섭리로 그렇게 역사하심을 감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어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잘 몰라요. 어느 장소에서, 어느 때, 어느 시간에, 몇 년도에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고백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집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지 않고 내주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절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진다. 예수님이 고백되어진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고백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없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까요? 불신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임하셔서 충만한 상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간증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4장 1절 말씀. 우리가 3장 21절, 21절 읽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4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했습니다. 3장에 성령 세례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당해서 어떻게 해요? 시험을 당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주야 동안 기도하시면서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아멘. 그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의 충만함으로. 이게 성령 충만하는 비결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 가운데 신앙생활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